초등학교도 점점 졸업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도 점점 졸업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귀합니다.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청년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하루 어둠 속에 잠겨서 살아가야만 했죠. 여러분, 빛이 없는 방, 소리가 가라앉은 마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년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그러면서 그는 말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예. 시력을 잃고 나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 없죠? 한동안 친구들이 찾아오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딱 발길이 끊어지고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에서 그것도 캄캄한 방에 갇혀서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의사의 손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찰을 내보고 수술을 하면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의 손길이 드디어 수술을 했고 성공을 하게 되었죠. 수술 후 며칠 지나서 눈에 감겨있던 안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안대를 풀자 그가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의 환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세상이 밝고 따뜻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세상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청년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두 눈이 먼 채로 희미한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눈을 뜨고 보기는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이 엠마오로 서둘러서 내려갔습니다. 그날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실망, 두려움과 절망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다니.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가? 이처럼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그들의 가슴을 뚫고 나온 한숨과 탄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실망의 그림자가, 불신의 그림자가, 공포의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그들의 희망과 기대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 언제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이 공포,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서 황급히 엠마오로 내려가야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멀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 영혼의 눈,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마음의 눈이 두려움과 공포로, 고통과 절망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안이 열려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몰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눈이 가려진 그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곁으로 다가오셔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저것 묻고 대답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들의 가려진 눈과 꽁꽁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얼어붙었던 그 마음에 다시금 믿음의 불꽃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에서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이유와 그 후에 있을 영광의 약속을 조곤조곤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자 두 제자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믿음의 불꽃이, 잠잠해 있던 소망의 불꽃이, 꺼진 줄 알았던 사랑의 불꽃이 다시금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사이 엠마오 가까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두 제자는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더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권했습니다. 본문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간절했던 겁니다. 더 이상 어두운 밤을 홀로 보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강권했어요. 우리와 함께 머무셔서. 그리고 지금 들려주신 이야기를 더 자세히 좀 들려주십시오. 왜요? 그들의 마음에 이미 믿음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은 나란히 식탁 위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앉자 주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그 떡을 떼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떼어주신 떡 한 조각, 그 떡 한 조각을 받아 듣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가려져있던 눈이 갑자기 환하게 열렸습니다. 어둠의 세상이 걷히고 새로운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본문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주님이 떼어주신 떡 한 조각, 그 떡 한 조각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것이죠. 고난과 영광을, 사랑과 생명을 함께 보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을 감싸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들었던 주님의 따뜻한 음성, 길에서 성경을 들려주실 때에,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타오르던 뜨거운 불길, 이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착착 맞추어지더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떡을 떼어주시던 부활의 주님은 이미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제 주님은 그들의 곁을 떠났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습, 주님의 향기가 그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전처럼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은 서둘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길은 어둡고 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이 불길을 꺼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도 때로 주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죠.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막혔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닫혔던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어둠에 잠겨있던 영혼이 환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서둘러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만 이런 은혜를 경험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눈이 감겼다가 눈이 뜨인 역사들이
영안의 눈이 떠여서 새로운 세상을 본 그런 역사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 열왕기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을 볼까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도단성을 겹겹으로 둘러싸게 돼요. 근데 이 도단성에 누가 있었느냐? 엘리사.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자 중 한 사람인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그 조그만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엘리사의 종이 가만히 보니까 이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돕기 위해 찾아온 자들은 저들보다 더 많다. 종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를 돕기 위해 온 사람이 어디 있다 보니까 눈 씻고 찾아보다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아멘. 엘리사가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종의 눈이 열리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저 언덕 위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할 때는 절망이었지만 영안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자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했던 사울,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이 밝고 강한 빛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3일 동안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그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하게 되죠. 안수를 하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눈이 멀었던 사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봤던 세상이 아니라 사울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눈이 열리면, 영안의 눈이 열리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몇 년 전이었죠. 감리교회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늘 졸고 기도 시간에도 눈을 뜨고 딴짓을 하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신학교를 가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그렇게 질문하다가 4년 신학교를 마치고 또 3년, 2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과정을 거쳐서 목사는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이렇게 마치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던 어느 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이지만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만 감고 있는데 한 노 군사님이 이 목사님 곁으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셨죠? 혹시 목사님이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고 계신 건 아닌 건가요? 권사님의 이 말을 듣자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권사님의 이 말이 그의 닫혀져 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별다른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상한 환상을 보았던 게 또 아니에요. 누군가 자기를 어루만지는 것 그런 것도 느끼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 곁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길 순간순간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날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지금 바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과 눈을 여는 하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말씀은 듣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응답은 멀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절망과 낙심, 두려움과 공포에 눈이 멀어서 부활의 주님을 바로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많죠. 실패의 그림자들, 버림받은 상처들, 혼자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대한 유혹, 두려움, 사람에 대한 공포, 일에 대한 중압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떡을 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침묵은 찬양으로, 흐릿했던 길이 부활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떡을 받으며 함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절망 속을